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범위는 원래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병거와 마병을 모두 물에 수장시키시고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가만히 지켜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뒤에 쫓아오는 마병과 병거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죠. 그냥 성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철옹성 같은 성이었냐면 일반적인 성들은 성벽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두 개의 성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분 것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외적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불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기로 이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든 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승리한 이후에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했지만 이 구원, 이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냐면 여호와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도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계속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12장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자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무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구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구었지만 그 전쟁 속에서도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 다윗의 나라도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이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음란 그리고 행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음란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23장에서의 음란 행음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그 행태를 고발하는 이 에스겔의 단어였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담겨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행음하고 있다라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가장 먼저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병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 상황을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11장에서 맛보고도 13장에서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13장 5절은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는데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모인 그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도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떠나고요. 하나님도 함께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시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금 이 블레셋 군대 앞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시종에게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둘이서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그 시종 둘이서 지금 쳐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적어도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해도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무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무모한 상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1%의 이길 확률도 없어 보이고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이 요나단의 눈에는 이 상황보다 그들의 블레셋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고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나단의 고백은 이러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요나단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두 사람이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요나단의 고백은 부족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더 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요나단만이 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왕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숫자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라는 그런 고백이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왕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못하고 있다면 아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틀린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조금의 틈을 내비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는 더 큰 믿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옳은 일을 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약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의 뜻대로만 돼야 한다면 왜 순교가 있고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가끔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을 텐데,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며 떠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레이셔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대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었고요. 아들도 병으로 잃었고 3명의 딸도 바다에 수장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옥 같은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자기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3딸과 아들을 잃었지만, 재산은 다 불탔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죠. 오늘 요나단을 도와주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믿음이고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과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 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